우리 창세기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씩 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처음부터 오늘 5개 해야 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삽시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 참 예배자로 삽시다. 그다음에 은혜 받은 의인으로 삽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자, 오늘은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직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가려고 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서 여러분 정착을 해요. 그 하란 땅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 아버지 데라가 여러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중요한 장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갈대아 우르, 그다음에 하란,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 곳의 중요한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냥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 그것이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하란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머문 곳입니다. 물론 여기도 하란 땅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은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이 하란에 머물러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보내는 그곳입니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는데 여기에서 10년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이제 무언가 하라고 결단을 내리고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꿈과 비전은 다 사라지고 뭐 각오나 결심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그냥 머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보면 교차로와 같은 곳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자기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신앙의 잠을 자는 여러분 기간, 영적인 방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제대로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하란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약속의 땅이신 거죠.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 교만한 악한 시대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보면은 가정적으로는 자녀가 없는 참 어려운 시대,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삼아주셨다는 게 참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75세가 되면 아유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이제 너무 늦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75세의 나이에 그를 부르셔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니까 이게 늦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 할지라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삼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가장 신사다운 신사로 매력과 위엄을 갖춘 그런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가 받을 복,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지만 하란에 여러분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찾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겠어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산자 같지만 죽은 자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 동사가 두 개 나오죠. 떠나 그리고 가라. 너 떠나서 가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마라. 이젠 네가 다르게 살아야 될 때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정쩡하게 여러분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것에서 과감하게 네가 떠나야 된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세월만 허송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야, 그러기에는 너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냐? 하나님은요, 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2절에 보세요. 근데 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민족의 중요성과 또 이 숫자에 대한 것들을, 그냥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명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여러분 명성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장을 확 찍으세요. 어떻게 도장을 찍으시느냐? 마지막에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에서,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흘러넘치는 생명력, 충만함이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그리고 이것이 흘러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시시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감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까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그러죠. 또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죠. 이름을 이거 누가 이런 복을 약속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반드시 너가 이런 복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자 축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이걸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아니,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부린다고, 아마 이걸 제대로 의미를 알았으면 아마 뒤로 자빠지겠죠. 제대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시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시시한 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복이죠, 이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 한 사람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지금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무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고 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복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가득하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주 아래 누려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부어주시고, 너가 그 복의 주인공 되고 너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줄 테니 너는 온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사이즈가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복에는 뭐가 있냐면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그러니까 선교적 의미가 담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뭐예요? 열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네가 온 열방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구나,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미션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복 아닙니까? 자기 혼자 세상 복 다 받아가 자기 혼자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냥 이웃에 있는 친척이나 이웃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다 이걸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져라. 너는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부터 글로벌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글로벌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글로벌이었지만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글로벌이셨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너 혼자만 복받고 너 혼자만 이렇게 소시민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유통하는,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반드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신약의 교회는 선교적 여러분 공동체예요.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나누는 사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요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흘러넘쳐서 우리가 나누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이렇게 퍼날라야 된다 이거예요. 이곳에도 나누고 저곳에도 나누고 자꾸 그래서 우리는 춘천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나라에도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왜?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너희 혼자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사람 살리도록 너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참 읽어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거 꼭 이게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더 너에게 흘러넘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잘 나누는 사람, 또 우리 교회도 잘 여러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요, 우리 학생부 또 청년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우리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6월 달에는 우리가 여러분 몽골에 여러분 다녀왔어요. 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나누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했지만 다음 주는 또 우리 일본 리바이벌 미션, 아까 일본 서바이벌 미션이라고 했는데 일본 서바이벌이 아니고 일본 리바이벌 여러분 미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왜? 일본 땅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한때 우리나라는 일본을 굉장히 부러워했지만 그 실제 가보면요, 나라는 잘 살지 못하지만 백성들은 가난하고 어려워요. 공허하고 소망이 없고, 막 이번 주에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냥 싱크홀 터져가지고 도쿄에서 떨어가지고 두려움이 있고, 이 후지산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막 지진 오죠.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막 온갖 신을 찾아다니고 800만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 한 번 믿으면은 여러분 끝날 텐데 그냥 800만 우상을 섬기면서 참 안타까운 그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나누러 가는 거예요. 우리 춘천에서 한 40명 정도 모이고 또 서울에서 각 팀들에서 한 이번에 100명 정도가 여러분 함께 여러분 나아갑니다. 가서 어제 그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2년도에는 블레싱 재팬 앤 아시아를 했어요. 우리가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3년 8개월 동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렵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축복하고 일본이 다른 나라를 축복하는 나라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재팬 앤 아시아를 우리가 하고 했어요. 이제 10년이 좀 넘은 지금 다시 우리가 한국, 일본, 몽골 또 중국 연합해서 일본 리바이벌 미션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여러분 유의해 줄 수 있는 그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여러분 함께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뭐 담임 목사님 갔다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애들 몇 명 데리고 갔다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러 가는구나. 그렇죠? 너는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러 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대표로 가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도 하고 아이들도 함께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절망과 소망 없이 그 살아가는 우울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빛을 경험해서 다시 한번 이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 그 땅에서 그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열방의 사람들을 보내고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여러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진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복을 하나님이 받고 이것을 나누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10대 말에 혼자 예수님을 여러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개인이 복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여러분 복을 받은 것이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손주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춘천 도성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 하고,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벌써 1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방에 선교사님 보내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이거 다 지금 이거 우리가 받고 나누고 있구나.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앞에 확산되어지고 이것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너무 여러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그 수련회 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눴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예수 시시하게 믿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었는지를 모르고 시시하게 예수 믿어서 여러분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고 놀라운 부르심이다. 여기에 제대로 한번 반응하며 살아봐라. 그러면 제가 예수 믿고 한 40년 이제 지나갔는데 40년 돌아보니까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너희들도 한번 도전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축복의 여러분 이 주인공으로 부르셨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여러분 사람이 없고 신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소망으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살려면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롯은 누구 따라갔어요? 삼촌 따라갔어요. 네? 그래서 둘이 잘 가다가 아브라함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잘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말씀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은 데로 갔다가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되진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요.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려움도 시련도 위기도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모험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험을 거는데 그냥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험을 걸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겪을지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 다가오는 유혹이나 시련과 위기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게 된다. 로또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탕주의, 뭔가 이렇게 횡재를 하려고 하는 그거는요 오래 못 간다 이거예요. 로또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도 상반된 현실을 만나면요 흔들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이 상반된 현실을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워요. 저도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청년의 때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뭐 하고 있나? 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비교의식이 생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잠언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이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이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악인의 형통,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잘 경외해라. 그러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냐. 제가 그리고 40년을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한 35년 돌아보면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장래가 있게 하셨고 소망이 있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말씀 주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요 복의 통로로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2025년도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야 다가오는 여러분 시험도 어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많은 그런 장벽을 만나고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만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심장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시편 1편을 가지고 찬양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을 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푸릇 청청하듯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로 살려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도착합니다. 화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500km 정도가 돼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란 말이에요. 발을 내디뎌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 500km가 되는 그 땅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발을 내디뎠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목적한 그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가나안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세상 물이 안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권모, 술수, 거짓, 음란 이런 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실족당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시험당할 수 있고, 야, 이게 좋은 곳인 줄 알고 왔더니 이런 가나안 사람들, 이런 세상 물이 그냥 잔뜩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상처받고 그냥 넉다운되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무슨 천국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정거장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물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 보고 이거 교회 올 곳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면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는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막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온 지 얼마나 됐어? 나 10년 됐어. 나 20년 됐어. 막 주인 행세하고 아라이로 훑어보고 막 옆에 째려보고 이런 인사도 안 받고, 그 주인 행세하는 거거든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는데 주인 행세 안 돼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줄 알고 됐더니 그냥 상처 확 주고 그냥 말 막 함부로 험악하게 하고, 그러면 이거 못 다닐 때다 이렇게 떠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서 가나안 땅에 땅을 주고 가나안 땅에서 후손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축복하게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냐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무조건 좋은 사람만 만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래로 훑고 막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여러분, 대부분 안 그러지만 꼭 그럴 수도 여러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 좋은데 꼭 한 사람이 걸려. 꼭 한 사람이 걸려. 저 인간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와가지고 뭐 하려고 여기 왔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왜? 교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나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교회 가야 되나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좀 많이 좋아지고 좀 그런 사람이 덜해요. 옛날에는 우리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덜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교회는 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곳이 없는 교회 여러분 찾으면 평생 찾아도 못 찾아요. 또 그런 교회 찾으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왔지만 다 변화된 사람이 아니구나, 다 달라진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예배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뭘 했다 그래요?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냐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옮기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이게 모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 교훈이라는 말이라고요. 마침 거기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도 그 사람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사람 시험 못 이겨요. 사람한테 실족당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빼면요, 아마 상처받는 일이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뼈가 있고 그 속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너무 내가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는 그 사람도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많이 줘요. 제가 보니까 상처 잘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왜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 여러분 사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물질 시험도 있어요. 친인척 시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시험도 있어요. 가지가지 시험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서 승리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인생에 승리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어둠의 자식들이 그냥 여러분 판을 쳐도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을 여러분 이기면서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 이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땅이다. 절대 안 빼앗기죠. 안 그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땅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이슬람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성이요, 놀랍게 여러분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너무 미비했지만 갈수록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구나, 축복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주인공 불러주셔서 다가오는 시험도 말씀을 통해 이겨나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복을 여러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런 삶을 더 크고 놀랍게 확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